여러분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는데 본래는 신들을 숭상하는 그런 이제 체육과 예술의 경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거였는데 여러 전란 속에 사라지고 1800년대에 다시 이제 올림픽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전에서 이게 불을 체화해서 그걸 이렇게 성화를 전달하는 그런 걸 항상 하잖아요. 근데 올림픽 마크를 보면 동그라미가 5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5개 대륙의 단결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가 문화를 넘어 또 국적을 넘어 다양한 차이를 넘어서 우정을 가지고 연대하고 페어플레이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이 스포츠, 이 올림픽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운동을 그런 경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선수들을 보면서 전 세계가 함께 환호하고 함께 기뻐하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올림픽이 원래 스포츠와 문화를 상징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환경이란 주제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 골판지 침대 이런 데 선수들이 자고 또 에어컨 없이 생활하고 그런 어떤 거를 왜 하냐. 그 차량 이동할 때도 에어컨도 안 틀어준대요.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 차에 사람들이 타니까 가득 차니까 온도가 실내 온도가 40도가 넘는다고 해요. 차가. 근데 창문은 또 열면 안 돼. 왜냐하면 테러 위협이 있다고. 그러니까 창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선수들이 낑겨가지고 그 더위에 에어컨을 안 틀어주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도 막 실신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환경을 생각할 일인가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환경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 위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또 보니까 개막식 보니까 선수들이 배 타고 등장하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그래요. 걸어서 입장하면 에어컨 틀어줄 수 있는데 배 타고 입장해서 개막식 멋지게 하려고 에너지 배 그거 몇 대를 그거 하는데 에너지 이만큼 쓰려고 너희는 에너지 못 주니까 너희는 에어컨 없이 너희는 골판지 침대에서 잘하는 거. 이게 아니 환경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돈 있는 나라 또 인기 있는 종목들은요 고급 호텔에서 지내요. 선수촌에서 안 지냅니다. 좋은 식사로 합니다. 좋은 차량 구해서요 다 따로 다닙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 인기 없는 종목,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선수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은 어떤 종교나 개인, 인종, 뭐 이런 여러 정치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슬로건으로 평등을 내거는데 되게 평등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개막식을 치렀는데 여러분 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모습 다 보셨죠? 동성애로 패러디를 했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왕관을 쓴 여자가 있고 제자들 자리에 그 드래그 퀸이라고 불리는 남자들이 여성의 옷을 입고 또 성역할을 모방하고 과장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준다고 엔터테인먼트 한다고 과장된 여성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걸 거의 그 성전환한 남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렇게 이제 제자들 자리에 또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제자들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기독교계에서 또 천주교에서도 카톨릭계에서도 엄청 이제 문제 제기하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최후의 만찬 테이블 앞에 디오니소스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벌거벗고 몸에 파란 칠을 하고 그 전 세계가 보잖아요. 전 연령이 보잖아요. 근데 성기를 다 노출하는 그런 모양으로 쇼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뭐냐? 이거는 그 공동체의 톨레랑스라는 관용을 나타내고 싶은 거다. 관용의 정신, 모두를 포용하는 거를 기념하고 싶은 거다. 그리고 그 의도를 굉장히 잘 나타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걸 연출한 사람들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디오니소스 그 파란 전 온몸을 파랗게 칠하고 그 성기 노출한 나체로 등장한 그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했냐면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논란이 없었으면 재미가 없었을 거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갖고 이 땅에 있다면 그건 파시즘이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개신교 카톨릭 난리 나서 막 항의하니까 사과는 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삭제는 했어요. 근데 이미 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죠. 이미 그 이미지를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개막식에서 보여준 이게 이 최후의 만찬 이 퍼포먼스에서 보여준 이게 파시즘이에요. 동성애로 세상을 파시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타종교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이슬람, 유대교, 불교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 희화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하는데 이슬람에서는요 동성애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동성애자인 걸 걸리면 이제 나라마다 다르지만 채찍질하고 돌팔매질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무슬림이 되게 많아요. 9% 정도 됩니다. 8.8%. 그러니까 100명 중 8, 9명이 무슬림이에요. 그 샤를리 앱도라는 그 주간지가 있어요. 굉장히 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좀 불쾌한 수위 높은 여러 이제 풍자를 하는 그런 한 주간지인데 10년 전쯤에 거기서 이슬람 희화화하고 그렇게 무함마드 풍자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샤를리 앱도 그 주간지 본사에 무장 괴한들이 들어가서 총기 난사를 했었습니다. 테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주간지에 실린 무함마드 풍자를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토론시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학부모가 항의를 해서 그 교사의 이름과 학교 주소를 SNS에 노출시킨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교사가 길거리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요. 그래서요 프랑스가 이슬람을 쉽게 못 건드립니다. 좀 건드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라의 8, 9%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올림픽이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가 나누어져서 하는 경기잖아요. 남자가 지난번 올림픽엔 성전환에서 여자 경기 참여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못하게 막았대요. 왜냐면 이게 피지컬이 차이가 나니까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했는데 피지컬은 남자인 거야. 이게 아무리 여성 호르몬을 때려박아도.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나가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안 된다 해서 막아서 올해는 그런 거 없었는데 뉴스에 어떤 게 뜨냐면 성소수자 선수가 191명 참가했다는 거예요. 그 올림픽에. 이걸 왜 카운트해서 역대 최고래. 이걸 왜 카운트해서 이걸 왜 뉴스에 내보내는지 어떤 의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육상 단거리 선수는요 자기 트랜스 여성인데 여자 경기 참여 못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막 뉴스로 뜹니다. 그리고 막 국기 들고 행진하는 사람이 영국 국기 들고 행진하는 사람도 유명한 이 동성애자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개막식 영상 보니까 그 남자 2명 여자 1명이 되게 은밀한 어떤 그런 스킨십을 나누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끝나는 더 깊은 어떤 관계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전 남자 2명 여자 1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뉴스 보니까 남자 3명이래요. 진짜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여러분은 다 남자인 줄 아셨어요? 그 영상 보셨어요?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일부 이런 개막식 말도 안 되는 동성애로 완전 우리를 강요시키려는 이 개막식에 일부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항하고 또 반대 의견을 표출을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막식을 보고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로 수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눈살 찌푸리고 이게 뭐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젊은 세대, 어린 세대는요 10대들은요 이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션쇼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극단적 패션을 보여주는 패션쇼들이 있어요. 어깨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머리 이상한 거 뒤집어 쓰고 저게 뭐 패션이냐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이렇게 그런 패션쇼들 있잖아요. 그 왜 하는지 아세요? 엄청 난해하고 엄청 이상한데 그 패션쇼 하잖아요. 그게 그 패션쇼의 목표는 최신 패션 정보를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상이나 실루엣, 직물, 서비스, 최신 정보, 트렌드 모든 걸요 그 패션쇼에 담아서 패션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향후 패션의 트렌드를 결정하는 게 그 패션쇼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극단적으로 표출된 옷들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마주한 옷들이나 적용한 옷들을 소비자에게 맞게 판매하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극단적인 걸 보여주면서 우리의 어떤 패션의 방향과 트렌드가 이쪽으로 갈 거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막식을 왜 이렇게 했겠어요? 논란이 될 줄 몰랐을까요? 논란을 일으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이 공을 쏘아 올린 거예요. 쏘아 올린 공이에요. 세계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가자는 거죠. 국가별 동성결혼 이 관련 여론조사 보면요. 프랑스는 찬성이 80% 이상입니다. 10명 중에 8명이 동성결혼을 찬성해요. 유럽, 북미, 호주 이미 다 과반수를 훌쩍 넘었어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요. 90%가 넘어요. 대한민국 어떤지 아세요? 반대가 51%밖에 안 돼요. 동성결혼 반대가 51%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49%는 찬성이 40%예요. 나머지는 애매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에 대해서도요 45%가 매우 동의하거나 약간 동의한다고 합니다. 과반수가 동의하는 거예요. 동성 부부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3분의 1이 그렇다라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20년이 지나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이 우리는 개막식 보고 기독교계 문제 있다 이거 뭐 해야 된다 하지만 이미 쫙 보여줬어요. 이미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우리는 이미 이거를 선진 문화로 서구 문화로 받아들인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걸 본 이 젊은 어린 세대들,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20년 후에요 이들이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과반수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혐오는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현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표출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동성애가 싫다는 건요 표현된 자유를 잃었습니다.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면요 이제는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역차별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문화적인 어떤 흐름들을 반대로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청년 세대가 아직은 우리가 이걸 지킨다 하더라도 10년 뒤 20년 뒤 이걸 자연스럽게 넷플릭스 여러 문화 콘텐츠 이런 거 통해서 받아들인 세대가 청년 세대가 되었을 때 이들이 만들어낸 문화 콘텐츠를 우리가 끝까지 막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뉴스를 계속 보는데요. 어떤 뉴스를 봤냐면 세계 각국의 선교단체들이 프랑스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럼 프랑스가요 복음주의 개신교가 1%밖에 안 돼요. 프랑스 미션도 종족이 돼버려. 그리고요 거기 프랑스 사람들이 다 예수님 1%만 복음주의 기독교니까 다 대부분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안 믿는데 근데 또 전 세계에서 프랑스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단체 사람들이 각 나라의 선교단체들이 이 선수들뿐 아니라 관광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올림픽 기간 동안 성경을 배포하고 또 간증문과 전도지를 배포하는 사역을 하려고 전 세계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전도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 화장실 청소, 노숙자 케어 등 또 그런 진짜로 물리적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한다라고요. 그들이 거기 가 있대요. 그러면서 한 선교단체는요. 전도팀원을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하루에 8km 걸을 수 있는가? 32도 이상의 열을 하루 종일 견딜 수 있는가?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걸로요 전도팀원을 모았대요. 그렇게 모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으로 치닫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여전히 복음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변화하는 시대 정신을 쫓아가는 건요 따라가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 시대는 말씀과 상관없이 계속 말씀 반대로 변합니다. 우리는요 변화하는 시대를 잘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말씀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지만 이게 좀 막장 드라마 시나리오보다 좀 더해요. 좀 보통 형제간 친구간의 분류는 다를 수 있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좀 하드코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이런 스토리가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긴 본문이 좀 짧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와 앉으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청녀로 여겼고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겠노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며 시아버지에게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병들음과 자상인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스토리가 사실은 이 성경에 들어간 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의도 가운데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선택하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유다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38장 1절을 보면 저희가 너무 길어서 안 읽었거든요. 1절에 보면요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납니다. 떠나서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살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취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부모의 장막을 떠나서 다른 데 거하고 하는 게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굉장한 믿음의 도전이었잖아요. 물론 유다는 믿음의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이 앞장에 보면요. 유다가 왜 집을 떠나냐. 요셉을 파는데 주동자가 유다입니다. 주동을 해요.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합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리고 왔더니 아버지가 지옥에 갈 것처럼 슬퍼하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집에서 그거 보고 살기 힘들었을 거야. 동생 팔아버리고 아버지의 이 죽음과 같은 고통에 자기가 이걸 했다는 그 엄청난 심리적 압박, 이 영적 침체가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정직하게 고백할 용기가 있었을까요? 아버지, 제가 사실은 제가 팔았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애굽 쫓아가서 동생 되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 침체 오고 이 어떤 우리 죄 가운데 넘어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도피해요. 도망가요. 도망가서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 이 사람이 아주 요주 인물이에요. 아주 유다를 넘어지게 한 친구 잘 만나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한 사람과 어울려서 가나안 사람과 동침해서 아들을 셋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 아들들이 커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한 20-30년 방황한 거예요. 뭐 일찍 결혼했을 수도 있고 늦게 결혼했을 수도 있지만 30년 정도 방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 데를 이어온 하나님의 약속 다 까먹고 이방 여인과 살잖아요. 이미 이방 여인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당연히 가나안 여인 취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방 여인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 족속이지만 이 유다 집안으로 시집온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 엘이요 하나님이 진짜 쳐 죽여야 될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피한 결과 그 열매입니다. 그 아들은. 그게 하나님이 요절내야 될 정도의 악함이었어요. 첫째 아들 죽습니다. 다말이 졸지에 과부가 돼요. 고대에는요 아들 없는 과부는 고대 근동에 부스러기 인생이에요.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당시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해주고 아들을 낳게 해주는 그런 혼인 제도.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해줘서 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굉장히 높이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량자, 구원자, 고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는데 자녀를 낳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오난 입장, 둘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첫째 아들이 원래 유산을 많이 상속받잖아. 그럼 이제 그 유산이 내게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아들을 낳아줘. 그럼 이 유산이 다 이 집으로 가버려. 첫째네로 가버려. 그리고 이 아들은 결국 내 아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형사 취수 제도로 자기가 이 다말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게 자기한테 불리해.
그래서 그럼 안 하겠다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하기 싫습니다. 저는 유산을 많이 취할 거예요. 근데 또 착한 척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절하지 않고 뒤에서 몰래 땅에 설정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씨앗을 주지 않는 거죠. 겉으로는요, 가족을 위하는 척, 형수를 위하는 척, 공동체를 위하는 척,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고 싶어. 그리고 동시에 자기 욕정은 채워. 근데 책임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하게 행동해요. 그래서요, 이럴 거면 거절을 하지. 헛된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진짜 악하다고 보시고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셋째 아들이 남았잖아요. 근데 셋째 아들이 아직 어려요. 그럼 이 정도면 되면요, 유다가 회개해야 됩니다. 유다가요, 자기 아들들이 이 정도 된 거 보면요, 내가 진짜 동생 팔아먹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안 떠나서 가나안 여인 취해서 이 약속 어기고 내가 이 인생 진짜 골로 가는구나. 주여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돌아와야 되는데 유다가요, 진짜 갈 대로 가버렸어요.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다말이 이 아들들 잡아먹는다고 생각해요. 소위 셋째도 다말에게 들어가면 죽을까 염려해서 안 줘요. 이게 뭐냐면 다말이 잡아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소위 옛날 말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친정집에 머물러라. 친정집에 머물고 있으면 이 셋째가 아직은 어린데 셋째가 크면 그렇게 이제 형사취수제도 다시 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기회를 줄게 했어요. 그래서요, 과부의 옷을 입고 다말이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다려요. 근데 셋째가 컸어. 몇 년을 기다린 거지. 근데 안 줘. 여러분, 이 유다가 진짜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재혼을 시키지. 차라리 너 이제 우리 며느리 아니다. 잘라버리지. 이게 이 기다리라 그래놓고 아들 주지 않고 이 헛된 소망으로 몇 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잖아요. 이 집안 사람들이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싶어해. 인정받고 싶어해. 나쁜 사람 되기 싫어. 응, 나 고엘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속으로는 아니야. 너 기다리면 셋째 줄게. 속으로는 절대 줄 생각 없어. 여러분, 다말이요, 어떤 심령으로 둘째 아들에게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셋째를 기다렸을까요? 다말이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유다 집안으로 시집 간 건요, 지금처럼 불교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 시집 가고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자유로운 때가 아닙니다. 비록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가나안 며느리 취하고 했지만요, 여호와 신앙 버린 거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타협한 모양은 있었을 수 있지만요, 유다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나안 종교를 믿던 다말이요, 여호와를 믿는 집안에 시집 간다는 건요, 엄청난 결정이고 결단이에요. 이 가나안 사회에서는 버림받을 수 있는, 심지어는 종교가 다른 집안에 시집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해. 그 지역 사회가 끊어질 수 있는 굉장히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요, 여호와 신앙을 좋게 보고 그 여호와 신앙을 믿는 그 집안의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다말을 유다가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외면한 거예요. 이 형사취수 제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공동체에서 함께 거하고자 했던 그 신앙 안에서 함께 있고자 했던 다말의 기본 권리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이 유다 진짜 나쁜 행동을 한 거죠. 한 사람의 간절한 심령을, 인생을 건 심령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자기들의 이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양을 위해서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딥나는 음행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거기에 또 그 아까 잘못 만난 그 친구 히라랑 같이 올라갑니다. 고대의 양털 깎는 곳은요, 그냥 양털만 깎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양털 깎는 그곳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음란한 종교 축제가 함께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히라랑 같이, 당연히 며느리로 알았겠죠. 그 히라가 어떤 친구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가면 뭐 하는지 알았겠죠. 알았으니까 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간다는 얘기 듣고 이 다말이 이제 일을 갑니다. 변장을 해요. 과부의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대략 과부의 옷은 왠지 이렇게 몸을 좀 가리고, 좀 머리도 적당히 가리고, 좀 어두운 옷, 그런 과부의 옷을 입었겠죠. 그걸 벗어 던지고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완전히 패션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창녀의 옷은 좀 더 원색적일 거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노출이 좀 있을 그런 옷일 수 있죠. 어떤 잘 모르겠어. 어쨌든 과부의 복장과 굉장히 반대되는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신전의 창녀로
변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장하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종교에서 양털 깎는 곳에서 어떤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대충 그 히라랑 만나면 양털 깎으면서 뭔 일 하는지 다말이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로 변장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이제 관계를 맺고 보답, 이 보응으로 염소 새끼 한 마리 준다는 약속을 받아요. 근데 없잖아요. 당시 뭐 핸드폰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나 염소 새끼 주는 거 뭐로 약속할 건데? 그랬더니 도장이랑 끈이랑 지팡이를 줍니다. 도장은요 그 당시 인장 반지인데 이게 끈에 걸어서 목에 걸고 다녔어요. 신원을 보장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염소 새끼 내가 보낼 테니까 그때 그거 돌려보내 오케이 하고 그리고 도장, 끈, 지팡이 이거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염소 새끼 줬는데 그럼 그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에서요 뭐라고 하냐면 염소 새끼 보냈더니 여기 창녀 없는데? 여러분 이게 막장 드라마에서 갑자기 미스테리 극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소문을 유다가 들어요. 유다가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가 셋째 아들 안 줬잖아요. 과부로 지내게 했잖아요. 이제 자기가 기만했잖아요. 근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초지종 들어보지도 않고 과정 살피지도 않고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상상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 끌려오고 있어요. 불태워 죽이려고 장작이 마련되고 화형하려고 준비하고 기름이 준비되고 죽게 될 심정에 막 이렇게 끌려오는데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막 창녀한테 들어가잖아요. 자기는 창녀한테 들어가요. 다말인지 모르고 들어갔지만. 그리고 다말이 권리를 다 뺏어요. 이 여인의 소망을 다 뺏어요. 그리고 며느리 임신했다는 얘기 듣군요. 자기 의무는 무시하고 이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이러면서요. 즉각 화형을 명할 정도로요. 진짜 위선자예요. 다말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요. 이제 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거 누구 거야? 이랬더니 이제 수사극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계속 이 미스테리극에서 수사극으로 바뀌었어요. 누구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그녀가 나보다 낫다 이러면서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이 다말이 이제 유다의 뭐 아내가 되는 뭐라 불렀을까? 애들 둘이 있잖아요. 쌍둥이를 낳거든요. 애들은 엄마, 애들은 아빠라 뭐라 불러야 돼? 되게 애매한 어떤 그 가족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24절을 보세요. 24절. 석 달쯤 후에라고 합니다. 석 달쯤. 임신 3개월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임신하였다. 질문이 있습니다. 임신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임신 3개월인데 임신한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리 오랜만에 임신 3개월이에요. 임신 3개월인 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과부의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아까 창녀의 옷과 대비되는 약간 좀 헐렁하고 어둡고 집에 있었어요. 뭐 크롭티 당시에 입은 거 아니잖아요. 스키니 입은 거 아니라고요. 지금 드라마를 생각하면 어떻게 임신한 걸 발견하냐? 그럼 보통 주인공의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임신 테스트기 2줄 발견 막 이러면서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면 막 가방에 탁 부딪혔는데 가방이 떨어졌는데 초음파 사진 팍 튀어나와. 이거 뭐야? 이렇게 임신을 알게 되는 경우가 드라마에 있잖아요. 이때는 임신 테스트기가 어디 있어요? 초음파 사진이 어디 있어요? 임신 3개월의 증상은 뭐냐면요. 배가 조금 나오고 살이 조금 찐다. 0.5에서 2kg 정도. 입덧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입덧 없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다말 임신한 거 어떻게 알았지? 임신 초기에 임신을 숨기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특별히 이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요. 가끔 뉴스에서 만삭 때까지 학교 다니다가 화장실에 내놓고 몰랐다잖아요. 집에서 애가 만삭인 걸 숨기는 게 가능해요. 3개월에는요. 당연히 숨길 수 있어요. 혹시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다말이 임신한 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 임신 3개월 때까지요. 생리 끊기는 거 말고는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누가 뭐 생리한 거 매달 확인해요? 이 과부를? 어떻게 이거 뭐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다말이 말하지 않고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임신 3개월까지 임신 모두가 숨길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유다한테 가서 고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말이 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다말이 말하지 않고는요. 다말이 임신 3개월 임신한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궁금한 건 그럼 왜 3개월일까? 3개월에요. 달걀만 해요. 키 9cm, 몸무게 20g, 눈꺼풀과 입술이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 막 이제 생기는데 그 당시는요 유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많은데 그 당시는 더 많았죠. 태어나도 죽는 아이들이 그 당시는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잘 사는 나라들, 좋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됐어요. 지금은요 애기들이 일찍 태어나도 다 니큐 가고 다 해서 문제 없어요. 근데 이 당시는요 영아 사망률,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애기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캠페인에 애기들 모자 떠가지고, 털모자, 애기들 모자 면역력 높여서 체온 높여가지고 면역력 높인다고 그 모자 떠가지고 그거 보내고 그런 캠페인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이 임신 3개월이면 이게 애가 태어날까? 이 가능성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태어나도 우리나라 돌잔치 왜 했어요? 1년 전에 죽는 애기들이 하도 많으니까 돌잔치를 했던 거잖아요. 내가 다말이면 만사까지 왔을 때 숨길 만큼 숨기다가 아 얘가 이제 됐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이젠 태어나겠구나 싶었을 때 안정기가 적어도 지나서 그때 말하겠죠. 근데 다말은 왜 3개월에 이걸 이렇게 알게 된 걸까요? 여러분 아차산 아세요? 아차산 이름의 유래를 아세요? 조선 명종 때 유명한 복술가가 있었어요. 그 왕이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술가가 볼 수 없는 것을 숨겨놓고 여기 뭐 있냐? 아 쥐가 있습니다. 맞아, 쥐가 있어. 복술가가 맞춘 거야. 왕이 신기해서 야 몇 마리냐? 3마리입니다. 한 마리였거든. 얘 사기꾼아 죽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장에 끌려가요. 목 베기 직전인데 복술가가 기다려라, 나 안 죽는다. 자기 죽을 운명 아니래. 왕이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쥐인 거 맞추는데 한 마리인데 3마리라고 한 거? 이상해서 배를 까봤더니 새끼가 2마리 있더래. 3마리가 맞구나. 그래가지고 왕이 급히 사람을 보내서 죽이지 말아라, 이 능한 복술가를 죽이지 말아라 했는데 그 사람이 막 달려면서 죽이지 마세요 했는데 그 죽이려는 사람이 빨리 죽이세요 이걸로 듣고 죽여가지고 아차산이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거 누구 거냐고, 죽으려고 끌려가다가 이거 누구 거냐고 내밀었잖아요. 그거 타이밍 안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누구 거냐고 했는데 유다한테 물건이 늦게 전달된 거야. 그러면요 돌맞아 이미 죽었을 수 있어요. 이미 화형당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해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파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임신 초기에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잘못 결정한 걸까요? 이게 짜증하고 분별력 떨어지고요, 뭐 눈물이 나고 정서적 불안감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었나? 여러분 이 다말의 이 모든 행동은요 단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다말은요 생명의 가능성에 걸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이 작은 생명의 가능성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조금만 타이밍 안 맞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다말은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집에 들어간 거예요. 남편이 죽었고요, 친정에서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리면서요 수년의 시간 가운데 누구도 의지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 이 집안, 유다의 하나님, 이 집안에 들어가기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이어 그 가정에 축복이 있었어요. 보게 되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를 통해 많은 생명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위로 가운데 이 여호와 신앙으로 끝까지 다말이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기업을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말은 굳이 창녀의 수치까지 개의치 않고 유다의 기업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물리적 생존으로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했으면요 그냥 집안 떠나서 재혼하면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37장에 요셉합니다. 유다가 가출해요. 떠나요. 더 이상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할 것에서 방황하는 마음에 도피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오고요. 직후로 유다가 또 나오는데 유다가 다른 사람 돼요.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요셉이 그 막 이렇게 형들 테스트하려고 했을 때 그때 유다가 이 은잔이 없어진 베냐민이 막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연결되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으리니 차라리 나를 머물게 하고 이 아이를 돌아가게 하소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호소 가운데 요셉이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유다가 자기 주동에서 팔았잖아요. 유다가 자기 주동에서 팔았는데 이 시간이 지난 뒤에 유다가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묶여있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보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이 유다의 모습 가운데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힙니다. 이 극적인 유다의 변화, 이 앞장의 유다와 이 뒷장 유다가 너무 다른데 이 중간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다말의 이야기를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약속의 유업이 누구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요셉으로 가지 않아요. 유다로 갑니다. 유다 지파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 신앙 그 공동체, 자기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무시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생명의 가능성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던졌던 이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유다에게 이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말은요, 구약의 전통 가운데 굉장히 옳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룻을 뭐라고 축복하냐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안 같이 되길 원한다고 축복해요. 다말은 축복,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예수님 족보에 처음 등장하는 여인이요, 사라가 아니라 리브가가 아니라 다말이에요. 다말이 작은 생명의 가능성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 머물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명성,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자기가 배신당하고 아픈 상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자기가 이 신앙을 유지하고 이것을 계보를 잇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의 가능성이 자기를 걸었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쌍둥이를 낳아요. 지금은 SNS에 쌍둥이들이 많이 나오고 시험관으로 쌍둥이가 많이 나오고 오둥이까지 나와가지고 막 지금은 쌍둥이 보기가 좀 흔한데 뉴스에도 TV에도 많이 나오니까, 성경에서의 쌍둥이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2배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가능성이 집요하게 목숨 거는 자에게 하나님이 2배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이토록 잊겠다고 분투하는 이 다말 가운데 생명의 가능성을 향해 자기를 던진 이 다말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말과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저 민족이 돌아오고, 하루아침에 저 아프가,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아파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절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하루아침에 저 민족이 다 죽게 돌아오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하시겠지만, 하시겠지만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은요, 그 작은 그 생명의 가능성에 목숨 거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9cm, 그 달걀만한 거, 그 생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거에 믿음을 거는 자들을 통해서요, 완악한 자들의 마음이 깨어집니다.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요, 그런 자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저녁에요, 열방을 향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생명의 일만 남습니다. 천국에서 생명의 일만 남아요. 우리가 생명의 일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이 시대가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무시하며, 아니 정말 이 생명의 일들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이때에, 또 많은 세상의 나라들이 힘의 논리로 돌아가 강한 자들은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무시받는 이때에, 복음이 없는 민족들, 복음이 없는 열방들, 나라들 고통하며 슬퍼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저 작은 생명의 가능성,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가능성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고 이것이 전략적이지 않아 보이고 이것이 어떤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작은 열방의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 열방의 작은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생명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원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원하여, 아무도 하나님의 유업을 잇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때,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신앙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을 걸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생명의 가능성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갑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우리가 다말과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신앙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방과 유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민족을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하고 세상은 너희의 사역이 무같이 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목숨 걸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걸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프가들 위해 기도할 것이 세상에서 혈
본종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을 쫓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효율의 가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 말씀하신 가치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의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혈도 반드시 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의점과 나라가 반드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작은 생명의 가능성을 향하여 우리가 이번에도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의 믿음을 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작은 생명의 가치를 향하여